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 이것도 없으면,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떤 일들을 삼가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그거를 신중히, 주님의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신중히 생각하고 또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항상 조심스럽게 우리가 행하고 이런 그런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신중하고 정중하고 또 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면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덕목들이 있는데 그 덕목들을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을 닮아서 그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선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선한 일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속 사람이 변하여져서 그 선한 일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선한 일을 드러낼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어떤 마음이 생겼다 해서 그걸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이게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방법일까라고 우리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입을 함부로 열지 않는 것,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사람들에게 그걸 잘 가르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함을 정중하게 신중하게 이렇게 행하여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입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걸 조심해라.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이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글인데 그때는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계명을 받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 율법 안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되는 건가 아니면 그 법에 내가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 자기의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서 하고 적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급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땅의 것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즉 그러기 때문에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서원하였거든. 우리가 서원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계획을 세우는 것 같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 서원했던 것들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하시거든요.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런 것들을 서원하고 마음에 결정을 했으면 그거를 바로바로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참으로 내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충만하게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덧입혀져야만이 우리 마음이 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뜻 안에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이 충만함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면서 또 즐거이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경유하는 삶. 그래서 예배소서 그 교회에게 그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4장 17절 이하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처럼 살지 말라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걸 친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즐거이 나가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도우셔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옛날에 살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면 옛날의 내 욕심대로 살던 그런 삶의 방식을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안주하고 있고 거기에 있지를 않고 그 자리를 떠나는 그 삶 속에서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으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면,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는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가 그 의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내가 너희의 생수가 되어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의를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의를. 우리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진리.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고, 그래서 새로운 지음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심령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의와 그렇게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그 길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끔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 속에 삶으로 삶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간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끊임없는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험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시험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25절에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진리만 얘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진리를 버리면 거짓이거든요. 거짓.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오면 거짓이 우리를 시험하면 우리가 거짓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을 말하고 참을 말하는 거예요. 참을 말하는 거거든요. 참을 말한다는 건 진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참인가 거짓인가 깨어 있어서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것들을 분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하지 않냐고 참된 말, 참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들과. 왜?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연합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진리로 연합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뭐냐? 진리와 연합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이게 지체인데 지체가 지금 병이 나가면 정상적인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참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얘기하라. 진리를 얘기해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예수님도 시험 당하시니 우리도 당연히 시험을 당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그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할지를.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마귀가 우리를 틈탈 때 그에게 틈을 주지 말고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어떤 것을 미혹당할 때 그걸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인내하고 신중하고 정중하니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가는 걸까라고 생각해보고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연합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우리가 그의 마음을 닮으면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께서 도둑질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기업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가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라고 계명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돌보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은혜가 없이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지 않는 자기 모든 생각들은 악한 거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게 악한 거라고 주님이 가르치시잖아요.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악한 거라고 주님이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들, 악한 얘기를 하지 말고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덕을 세우는데 우리 삶을 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말이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거든요. 율법을 어기면 죽여야 돼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덕이 되는 거를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서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이 선포되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의 삶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나를 어떻게 드러낼까? 온통 이런 생각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주의 은혜를 구하고 더욱더 온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삶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나가 또 감사함으로 은혜를 구하며 또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